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에베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갑갑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었을 겁니다.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로마 중에 가장 아주 미스테리한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도시였습니다. 디모데는 여기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막다가 순교를 당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타락하고 도무지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혹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잘 살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들이 내가 가르친 것들을 잊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봤을 겁니다. 에베소에 내려왔을 때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세례를 받았냐? 예, 세례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냐? 성령 세례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였습니다. 그 에베소를 바라보는 그 심정은 절박하기 이를 데 없었고 정말 참혹한 심정에서 그들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됩니다. 더 힘든 일들이 많아지겠죠. 우리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어떤 영향력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밟고 뭉개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흐릿하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것들로 훨씬 더 많이 365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성령 세례는 잊어버린 채 세례 요한의 세례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이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사는 그런 형태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우리가 아데미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이런 의식보다도 인생의 수많은 야심과 목적들 때문에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틀로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위할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가난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절실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2015년 한 해를 우리 한제 공동체는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내가 살아, 내 영혼이 살아야 공동체가 삽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공동체를 사는 것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헌신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한 달치를 미리 제목을 잡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모해 놓은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건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입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은 도망치지 않는다. 믿음을 부인하거나 비전을 철회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선포한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다음 주에 충성스러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와 다시 연결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미 에베소 사람들은 충성을 잃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를 향한 이 노사도의 간절함은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과 어쩌면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한제 가족들을 믿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할 것인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목적 있는 걸음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훌쩍 늙어버렸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의 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걸음을 걸을 것인가? 저는 오늘 한 해 깊이 있는 걸음을 걸어야 되겠다. 이 깊이 있는 걸음의 의미가 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간곡한 기도로 이 지금 본론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기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릎을 꿇고 하는 이 기도는요, 간절함, 아주 절실함,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법이 세 가지예요. 서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손을 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엎드려져 하는 기도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는 거의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 꿇는다는 말은 뭐냐? 간곡하다, 간절하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가 그냥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한 번 하는 대표기도 같은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서 반드시 에베소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절박함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버지, 이 자식들을, 당신의 이 백성들을, 당신의 이 자녀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만의 특권이고 혜택이고 은혜입니다. 그 아버지의 친밀감과 함께 절실함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거의 5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여기 핵심은 하나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뭐를? 너희 속사람을. 여러분,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근데 속사람이니까 반대는 뭐죠? 겉사람이죠. 역시 여러분, 한자는 탁월합니다. 딴 교회 가면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 속사람이란 말은 겉사람에 반대되는 말이다. 그러면 겉사람은 뭐냐? 겉사람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삶의 모든 피로들을 채우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좋은 옷 입고 돈을 많이 벌고 자기 성공을 지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겉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속사람은 아주 밀접하게 하나님과만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속사람을 튼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근육을 만들고 힘을 더 키우고 에너지를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속사람, 성령에 있는 이 속사람의 역할이 좀 더 강하고 튼튼하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교회 16절 전제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풍성함을 따라서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낡아 없어질 겉사람과 대조되는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 속사람의 영향력을 키우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이란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알고 사는 삶. 은혜를 모르고 살면요, 그건 인간 말종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처럼 참혹한 사람이 없어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음식으로 공급되는 것처럼, 음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사람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믿는 우리들에게요, 성령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번 유럽의 이태리하고 독일 집회하는 동안요, 정말 빡세게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하루도 못 쉬었어요. 우리 JDM 겨울 수련회 이태리에서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또 비행기를 2번 탔어요. 그 밀라노에서 새벽에 그냥 얼음 꽁꽁 얼은 그 길을 우리 간사, 이태리어도 못하는 간사가 구글 맵으로, 또 그걸 길도 모르고 구글 맵 요만한 걸 가지고요, 공항까지 찾아가 가지고,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찾아가 가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 가지고 한 1시간 반 있다가 다시 또 함부르크로 올라갔는데, 첫 그 JDM 집회하는 첫날 제가 첫 설교를 했는데요, 마음이 너무 참혹했어요. 나라는 거의 한 10나라 사람들이 왔죠. 그러니까 뭐 불어로 물론 통역을 했고, 또 영어 하는 애들이 있고 독일어 하는 애들이 있고 하니까 설교 딱 끝났는데요, 너무 냉랭하고, 와, 내가 정말 사상 최대 죽을 썼구나 가지고 방에 들어와 가지고요, 깊이 회개기도 하면서, 야, 정말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이런 마음도 들면서 말이죠,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뭐 낙심하는 마음도 있고요, 뭐 좌절감도 생기고, 도대체 이 멀리 와서 이렇게 많이 모인 이 젊은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영향력이 없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다음날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간사들하고 속으로 리더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어젯밤에 엄청났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 소리냐 이랬더니, 소그룹을 하는데 어제 저녁 집회 때 아이들이 굉장히 회개 영이 임해가지고 회개하고 아주 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내가 이 느낌은 전혀 아니었는데, 목사님 지금 뭐 각 소그룹별로, 그리고 선교사들도 저한테 또 목사님 첫날부터 그 회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 말을 듣는데요,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정말 나는 그냥 도구지 아무것도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가, 우리가 얼마나 허점투성이고 약점 많은 사람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목사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사람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건 성령 역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요, 여러분 속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안에 내 심령 상태가 어떤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껍데기만 사는 거죠. 수많은 잡생각들이 많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은 모든 언행심사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성령의 힘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정말 지금 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타락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올 한 해 우리가 깊이 있는 발걸음의 첫 번째는 뭐냐? 주님, 우리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제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함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갑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두 번째는 17절 상반절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뭐하게 하시었고 계시게 하시었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일기장에다가 오늘 하루 3끼 먹었다, 화장실에 갔다 왔다, 세수했다 이런 거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게 하시고 너희 속에 머물게 하셨고, 이게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좀 기분 나쁘죠? 기분 안 나빠요? 당연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사람들 이렇게 사도씩이나 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신다는 용어가 중요한 말입니다. 잠시 이렇게 투숙객으로요, 호텔에 이렇게 잠시 투숙객으로 이렇게 손님으로 이렇게 왔다 가는 이 계신다라는 말은 파로이케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 지금 계신다는 말은 카토이케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카토이케오라는 건 뭐냐면 이게 기초를 탁 놔가지고요 정착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 완전 거주자, 내지자란 뜻이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숙박 손님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방문객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정착해 있는 사람. 아주 영원토록 함께 딱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는 뭡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교제를 끊어버리고 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성찬에 참여했을 때 동거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충분하게 그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님의 이끄심, 도우심, 함께하심이 뭔지를 우리 경험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했을까? 오늘 이것이 팩트, 사실, 신학적 이유에서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신학적 논쟁으로서의 사실이 아니라 feeling이에요. 실제로 느끼고 있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를 위한 두 번의 기도를 하고, 이게 지금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에 나옵니다. 근데 1장에서의 기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지식적인 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지금 이 3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너가 느끼고 있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냐?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훨씬 달라질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해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늘 주님을 향한 헌신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봉사에서 우리의 태도는 훨씬 값어치 있고 성숙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상한 체험이나 느낌을 갖자는 말이 아니에요.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무슨 뭘 보고
뭐 몸이 떨리고 입신하고 진동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식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는 걸음이란 뭔가?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한제 식구들이 만일 다른 공동체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이겁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세 번째 기도는 17절 하반절입니다. 10절 하반절 제가 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의 뿌리가 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를 위한 세 번째 기도는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십시오. 왜?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결과로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사실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그 뿌리가 잘못됐다는 이유밖에 안 나오죠. 아니 왜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럼 뿌리가 잘못됐겠지. 아니 감나무 심어놓고 밤나무 나오는 걸 원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믿음의 뿌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든든해지고요 견고해져서 열매가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기초가 든든해야 요동하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뭐의 뿌리를 내리냐? 사랑의 뿌리를 내리자.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자. 참 사랑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탄식하고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랑 없음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고 그 깊이 있는 걸음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번째는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거는 뭐 간단하죠. 주님 사랑을 맛봤냐? 주님 사랑이 뭔 줄 아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게 뭘 말하느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냐. 이게 우드라는 사람이요. 예수의 사랑은 전 세계를 포옹하고도 남을 정도로 넓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미칠 정도로 길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모든 천국으로 끌어올릴 만큼 높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사단의 손에 있는 사람들을 건질 정도로 깊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랑을 맛봤냐 그 말이죠. 맛봤냐. 제가 이렇게 막 할 일이 많다. 지금 이 일이 많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영혼에 대한 집착과 사랑. 이번 유럽 가서도요. 말씀을 잘 전하는 가운데 그 독일 한 친구가 디테에 들어오겠다고. 디테에 들어오겠다고. 그때 우리 선교사가 목사님 드디어 목적을 달성하셨군요. 꼭 나가시면 한 건씩 하시는 이번에 한 건 드디어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게 우리가 무슨 회사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을 이게 아니고요. 가치 있는 삶으로의 초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어부의 삶에 대한 초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내가 거기 매개체로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주님 앞에 값진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면 이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랑의 전모를 알도록 주님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요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괜스레 긴장하고 말이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교회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고 괴롭히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하세요. 이 양반이 내 영혼을 정말 생각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남아 계셔요. 근데 뭔가 이 양반이 나하고 좀 안 좋고 내가 이 양반을 따라갔다는 평안을 맛보지 못하겠다 그러시면요, 여러분, 다른 버스를 타야 됩니다. 만철이라는 버스 말고요, 명동으로 가는 버스나 후평도로 가는 버스를 타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과오, 신앙적인 잘못, 헌신과 충성에 대한 부족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질책하고 아프게 해서 마음이 아프면요, 그냥 끝까지 여기 있으세요. 그런데 저하고요, 뭔가 저 양반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저 양반은 목적 같지 않고 떠돌이 같아. 맨날 교회 비우고 돌아다녀. 나 저 양반 마음에 안 들어. 저 양반은 왜 우리 집 신방 안 하시지? 이런 불편함이 있으시면요, 버스를 갈아타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깊이 있는 걸음은, 그 발걸음은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물밀듯 밀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냥 파도가 와 와서 나를 그냥 오물 확 적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14절서부터 뭘 말하고 있으면 계단을 한 칸 한 칸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계단에 올라온 겁니다. 그건 뭐냐? 충만을 맛보라는 것이죠. 무슨 충만?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맡겨 내놓으신 것처럼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고 경험하겠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일 수 있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으로 우리의 삶의 충만함과 부유함과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말로만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영적인 삶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그 부유함이 맛보여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충만한, 믿음의 충만이 이거구나. 은혜의 충만이 이거구나. 사랑의 충만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아서 충만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음으로써 또 충만함을 맛보는 정말 깊이 있는 3차원, 4차원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약한 믿음은 받아서 기뻐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릴 때는 다 부모들한테 돈을 받았었어요. 용돈도 받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부모들한테 용돈을 또 드립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어릴 때는 받아서 행복을 찾았는데요, 나이가 먹고 이제 성숙해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드림으로써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줬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채워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간증거리였어요. 성숙한 믿음은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음으로, 더 깊이 있게 헌신을 함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그냥 이 몸 다 불살라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충만은 우리에게 덮쳐오는 은혜와 복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나아가서 그분 안에 안기는으로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 깊이 있는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바울은 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삶의 뿌리를 받고 사랑의 태연 속에 내 삶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일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바로 이 기도가 우리 올 한 해의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우리 대부분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원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응답이 없기 때문에 목적 없는 삶을 사거나 편협한 삶을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이기전 삶, 어리석고 약해 빠진 신앙에 흔들려서 부처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이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 우리 공동체 주시는 영광된 전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이 삶을 통한 비전을 향한 걸음, 사도 바울의 학구부동한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개되어지를 바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걸음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 3장 14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2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이웃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할이 깊이 있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초장들 모임마다 소그룹마다 이걸 기도 제목 삼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성경적인 체험으로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